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보살계에 대한 공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등단했습니다. 보살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며 보살계를 받으면 어떤 공덕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불자가 되어가지고 한평생 불교를 믿고 절에 다니면서도 보살계의 뜻을 잘 모르고 또 보살계를 받지도 아니하고 보살계를 또 받았다 하더라도 보살계에 대한 공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불명만 하나 타가지고 절에 다닌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불자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제일 먼저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성불을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성불을 하려고 하면은 보살계를 제일 먼저 받아야 되고, 보살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부처될 수 있는 종자를 받는 거나 같다 그랬어요. 부처될 수 있는 종자보다도 더 훌륭한 이 세상 인연이 어디 있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이 보살계에 대한 공덕을 잘 듣고 또한 보살계를 잘 실천하는 데 가장 중요한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각산중 생일소한데 개화천지 미분전이로다 나모 원각산중에 생일수한데 원각산에 한 그루 나무가 살았는데 개화천지 미분전이라 하늘과 땅이 나눠지기 전에 이 나무는 이미 꽃이 피었더라. 비청비백 역비흑이요 부재춘풍 부재초로다 비청비백역비흑이요 이 나무는 푸르지도 아니하고 희지도 아니하고 또한 검지도 아니한데 부재춘풍 부재초로다 봄바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또한 가을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낙엽지는 나무가 아니더라.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 이거요? 이 나무를 알려면 이 주장자가 지금은 서 있고 지금은 누워 있는데 누워 있다 서 있다고 알아내는 그 자를 알면 바로 하늘과 땅이 나눠지기 이전에 꽃이 핀 그 나무를 안다. 그 나무를 알면 자기 자성을 보는 것이요 자기 자성을 보면 바로 우리도 부처가 되는 거다. 이렇습니다. 보살계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의 종자를 마음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심는 작업을 바로 보살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보살계는 심지계라고 그럽니다. 마음 땅에다가 부처의 종자를 심기 때문에 이게 심지계라 그래요. 이 보살계의 근본은 불설 법망경에 비롯되는데, 범자는 하늘범자요
망자는 그물망자입니다. 그래서 범망령이라 그러는데, 이 범자가 하늘범자인데, 하늘범자를 쓰는 것은 대범천왕을 뜻하는 겁니다. 하늘이 사천왕천, 타워천, 범중천, 범보천, 도솔천, 도리천, 비상, 비비상천, 이러한 하늘들이 28천이 있는데, 그 중에 대범천이라고 하는 하늘이 있어서 그 대범천에는 대범천왕이 임금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모든 중생들을 살피고 죄와 복을 갖다가 전부 다 관찰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대범천왕이 인다라망이라고 하는 그 일산을 척하니 이제 들게 되면, 정말이면 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다라망이라고 하는 일산, 그 우산 같은 거기에 모든 중생들이 복짓고 죄짓고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몸으로 하는 일, 행동으로 하는 일, 마음으로 하는 일을 전부 다 그 인다라망에 전부 다가 녹화가 되고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대범천왕이라고 하는 그 범자에다가 인다라망이라고 하는 그 망자를 써서 그래 범망경이다 이거예요. 그래 범망경입니다. 이 보살계의 10중 대계 48경구제 속에 우리 중생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것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잘못 사는 행동이며, 어떤 것은 공덕이요 어떤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낱낱이 이 법망경이라고 하는 보살계 속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다. 다 들어앉아 있다. 팔만대장경을 다 볼 수 없어서 6791권이라고 하는 책을 다 못 본다 하더라도 보살계를 잘 받고 법망경 법문만 잘 듣게 되면 팔만대장경을 다 봉독하는 것과 같은 공덕이 있고 같은 내용을 다 아는 거다 이거예요. 바닷물을 다 마셔본들 바닷물 맛을 아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찍어 먹어보면 바닷물 맛을 다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법망경 하나만 잘 듣고 보살계의 공덕을 잘 알게 되면 불교의 골수요 뿌리요 핵심을 다 알아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망자를 쓰는 것은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총총총총 짜여진 그물로 고기를 잡을 때 큰 고기 작은 고기가 전부 다 이렇게 다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 지금 제가 금방 차 한잔 마시고 왔습니다마는 법회 도화라고 하는 글씨가 그 방에 써져가 있는데, 이 법바다에서 도로서 일체 중생을 교화를 해낸다. 마찬가지로 일체 중생의 고통바다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일체 모든 중생들, 업을 짓고 모든 육도윤회라는 일체 모든 중생들을 이걸 건져내야 되겠는데, 비교해서 말을 하자면 고기와 같다. 그런 이 고기들을 전부 다 이 보살계 법문으로서 법망경 사상으로서 다 건져내서 교화를 해낸다. 그런 뜻이 바로 이 보살계 법망경 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절에서는 항상 수행하는 스님들이 한 달에 2번 포살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 포살은 한 달 동안에, 즉 말하자면 보름 동안에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얼굴이 더러워지면 세수를 하고, 몸이 더러워지면 목욕을 하고, 빨래가 더러워지면 세탁을 해서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를 닦아내는 데는 보살계 법망경 내용보다 훌륭한 법이 없기 때문에 죄를 닦아내는
참여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보름마다 마음에 모든 물든 때를 다 닦아내라.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자는 포사를 꼭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큰 절에서는 포사를 합니다. 혹 어떤 절에서는 한 달에 2번 할 수 없으면 1번이라도 꼭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계사 주지스님께서도 비록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시중에 살지만은 큰 절에서 스님들처럼 한평생 수행은 못한다 할지라도 속세에 살면서 아들, 딸을 키우고 살아나가려 하다 보니까 때로는 짜증나는 일도 있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게 되고 때로는 남을 속일 수밖에 없고 양심에 가착되는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오탁악세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보름마다 혹은 한 달에 1번이라도 이 보살계 법망령, 이 대성 보살계 법문을 통해서 양심의 때를 빨아내고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다 이렇게 청산하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원력을 가지고 이제 내년에 이 보살계를 한번 큰 스님들을 모셔서 한번 보살계를 제대로 받자. 형식적으로 보살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으로 훌륭하고 값진 보살계를 한번 제대로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의논한 결과에 이 화계사 조실 스님이신 우리 설정 큰 스님을 전계 대화상님으로 모시고 또 양산 통도사 주기를 지내시고 불교 TV 사장 스님을 지내신 태응 큰 스님을 갈마 스님으로 모시고 또 별로 크지도 않지만은 보살계 하면은 일평생 많이 설한 그 해인이라고 하는 또 그 중에 하나 있답니다. 이 스님을 모셔서 3대 화상님을 모셔가지고 보살계를 제대로 우리 한번 받자 하는 그런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날짜는 안 정했지만은 내년에 보살계를 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살계를 받는 분들은 이 보살계첩을 아주 최고 훌륭한 이 계첩을 마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내년에 이 보살계첩을 받게 됩니다. 이걸 받게 되면 이 세상에 살다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염라대왕한테 갔을 때는 아명하삼 마패도 안 통합니다. 그 등기문서라든지 무슨 수표도 거기서는 통할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얼굴도 안 통합니다. 힘센 장사도 그건 버텨낼 자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통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염라대왕한테 가서 바치는 데는 이 보살계첩 이거를 탁하니 받아가지고 두셨다가 며느리나 아들, 딸한테 유언을 할 때 화계사에서 받은 이 보살계첩만큼은 아무데 내가 잘 보관해 뒀으니 내가 49제 지낼 때 반드시 염라대왕한테 가서 이거 보고를 하고 이걸 바쳐서 이 증명을 보이는 거니까 이거를 같이 49제 태울 때 이거 같이 한번 그래 태워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면 저성사자 판관록사 10대왕들이 재판을 할 때 너는 세상에 태어나서 무슨 일을 했느냐? 예, 저는 남편 만나서 아들, 딸 낳고 뭐 그런 것들은 그건 짐승들도 다 하는 것이야. 그거 말고 뭐 특별히 좋은 거 없냐? 그러면 예, 제가 아무 때 그 화계사에서 설정 큰 스님으로부터 그 보살계를 받. 그렇다면 그 보살계첩이 있는가? 있습니다. 보여주는 즉시에 염라대왕이 버선발로 쫓아 내려와서 예배를 하면서 거룩하고 장하십니다. 보살계를 받은 불자이시여 염라대왕인 저보다 급소가 한 단계 높은 급소에 올랐으니 그저 앞으로 성불하고 보살이 되거들랑 저를 좀 봐주십시오. 염라대왕이
극공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 보살계라고 해서는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계를 받는 데는 최소한 이 8가지 공덕이 있다 그랬습니다. 제일 첫째는 취도 승인이 중생이 탈을 벗고 무상보리에 나아가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죽게 되면은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졌다가 악귀에 떨어졌다가 짐승이 됐다가 아수라에 갔다가 인간에 갔다가 또 어디 천상 돌아다니다가 또 나중에 계속 뺑뺑뺑뺑 돌면서 그 윤회와 고통의 굴레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개미가 찻바퀴 돌듯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살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중생이 비로소 보살이 진짜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그런 씨앗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부처의 종자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발심승인이 이승경지를 뛰어넘어 가지고 대성에 들어간다. 이 보살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서 한꺼풀 탁 벗어내는 거예요. 계란 그 껍데기를 이걸 벗어나야만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계를 받는 그 순간 소승에서 대성에 척하니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한 차원 높은 세계로 몸은 그대로지만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마음이 커지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도인이 턱하니 그 길을 가는데 자기 상자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이 상자가 그 조그마한 미물 중생들을 보면서 중생무변소원다라고 했지만은 저렇게 많은 중생들을 내가 언제 저걸 다 제도할 것이냐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 스님이 알아내요. 그걸 알아내서 이놈아 생각을 바로 하고 마음을 크게 써야지 중생무변서원도 일체 중생을 버릴 중생이 하나도 없는 마음으로 그래 제도할 생각을 가져야지 그런 중생을 보고설랑 언제 저걸 다 건질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도 되겠느냐 꾸중을 받았습니다. 척 하다가 나중에 얼마 후에 보살계를 받았어. 이 사람이 보살계를 받고 나니까 마음이 커지고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이 상자의 그 마음을 알고서 오히려 상자가 짊어진 그 보따리 바랑을 상자님 그 보따리 바랑 저를 주십시오. 상자님께서 대성보살계를 받고 나니까 날마다 그 도가 높아져 가지고 저는 아직 이승의 그 위치를 벗어나지 못했지만은 보살계를 받으신 상자님께서 벌써 대승의 위치에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바랑을 도로 짊어지겠습니다. 그 스승이 상자에 바랑을 짊어졌다는 그런 법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전승인이 수만 명에게 공양하는 것보다도 한 사람이 보살계를 받은 수계자에게 공양하는 것이 더 수승하다. 이 내년에 이 보살계를 받을 때 누가 복 많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보살계 받는 그 청중한테 그 대중공양을 하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수만 명한테 공양 올리는 것보다 보살계 받는 사람 한 사람한테 공양 올리는 것이 더욱 수승한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이 되고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이 되듯이 보살계 받은 사람한테 공양을 하게 되면은 장차 현재는 인간이지만 바로 부처님 후보자한테 바로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세월만 좀 흐르게 되면 전부 다 부처가 되고 보살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생불한테 공양을 올리는 거다. 그렇게 이 보살계를 받은 사람한테는 공양을 올리는 것도 이렇게 수승한 공덕이 된다 그랬어요. 네 번째는 공덕수인이 보살계는 일월광명과 같고 성문계는 반딧불과 같다. 비국의 비구니계보다도
삼위 삼인이 우바세 우번이 거사 5개보다도 가장 계 중에 최고로 훌륭한 높은 계가 어떤 계냐? 바로 대성보살계다. 그래서 이 계 중에서도 왜 대성보살계를 그 중에서 제일 크게 치느냐 하면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은 그건 참 훌륭합니다.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하고 꼭 하라 하는 것은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거는 섭유리계를 하는 거예요. 법대로만 사는 거. 그 법대로만 산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느냐? 법대로보다도 더 좋은 것은 뭐냐? 섭선법계다. 착한 거다 이거예요. 아무리 법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정부로가 나가지고 술을 먹고 병을 깨가지고 자기 부인을 찔러 죽이려고 그래 지금 달려왔는데, 그래 화교사 와가지고 이 탁자 밑에 숨겨놨는데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지금 집사람이 지금 막 들어오는 걸 봤는데 어디냐 그러면은 지금 술 취해서 병으로 좀 찔러 죽일 판국인데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지. 요 탁자 위에 요 숨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말은 옳은데 섭선법계, 그건 착한 것이 아닙니다. 착한 것보다는 섭유리계는 착한 것이 더 한 단계 더 높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착한 건 착한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이 뭐냐? 요익 중생계다. 중생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익을 줘야 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사람 죄 안 짓고 착하게만 살고 살아도 큰 이익을 못 줬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보살이 아니다 이거예요. 보살계는 근본이 요익 중생, 중생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이익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바로 대성보살계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문계보다도 보살계는 일월광명과 같고 성문계는 반딧불과 같다. 다섯 번째는 수제 경민이 파괴했더라도 이거는 왕이 된다든지 국왕 대신이 된다. 이거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좌수이 파라도 상결 불종진이요 학인미성이라도 유과인천지 복보함이로다. 보살계는 좌수이파라도 상결불종지인이요. 이건 너무 좋은 글이 돼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좌수이파라도 상결불종지인이요 학이미성이라도 유과인천지 복본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좌수이파라도 보살계를 받고 앉아서 받고 서서 다 깼다 이겁니다. 다 파해버려서. 보살계를 받을 때 짜증을 내지 말아라. 짜증을 내지 않겠느냐? 예. 도둑질 하지 말아라. 예. 악담하지 말아라. 예. 거짓말하지 말아라. 예. 다 예해서 예했다. 해놓고 나서 일어서서 가면서 떨어진 신발 신고 와가지고 새 신발 뚱쳐가지고 가버리고, 왜 그러냐 하면 그건 내 거다. 그거 거짓말 아니요? 그래서 서로 싸워가지고 막 머리를 밀고 싸워서, 그래도 그게 좌수이파요. 앉아서 보살계를 받고 서서 남의 신발 신고 가면서 머리 밀고 싸우고 욕을 하고 거짓말하고 막 다 했습니다. 좌수이파라도 상결불종지인이요 반드시 부처의 종자를 마음에라고 하는 땅에 심었어요. 좌수이파라도. 근데 어떤 애가 그 좋은 구슬을 하나 입에다 먹는 줄 알고 이제 먹어서 생겼는데
이게 다른 것은 다 똥이 돼서 없어지는데 시간이 흘러서 똥 싸니까 똥 속에서 그게 또 닦으니까 또 구슬이 그 가치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좌수이파라도 상계열 불종지인이요. 앉아서 개를 받고 서서 개를 다 파했다 하더라도 부처와 보살이 될 수 있는, 성인이 될 수 있는 종자를 탁하니 맺은 것이고, 학이미성이라도 보살계를 듣고 배워서 뭐 법문을 보살계를 10번 듣고 20번 듣고 몇 번 받고 받아서도 뭐가 뭔지도 몰라. 긁기도 못 알아듣고 말기도 못 알아듣고, 그래도 육화인천지 복본이라 천상 하늘에 태어나는 복보다는 그 사람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서 받았다 하더라도 보살계를 잘 모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받은 사람, 불명을 받은 사람은 이미 부처의 종자를 마음의 땅에 심은 자요, 또한 천상 하늘에 태어나는 복보다는 이 사람이 더 수승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살계를 받은 사람은 이제 죄를 안 지으면 좋지만 죄를 지었어. 보통 죄를 지어서는 지옥 가기 축생이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보살계를 받은 사람은. 그런데 무슨 아버지를 죽인다든지 스승을 죽인다든가 부처님 몸에 피를 낸다든가 사찰을 불태운다든지 스승을 죽인다든지 그 대중의 화목을 깨뜨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오영역적죄에 들어갑니다. 성인을 죽이고 이런 것들. 이런 죄를 지으면 지옥에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보살계를 안 받은 사람은 이제 쫄따구니가 되는데, 보살계를 받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기는 떨어져도 지옥의 옥주가 돼요. 지옥의 왕이 된단 말이에요. 악귀가 되면은 귀왕이 되고, 축생이 되더라도 무슨 빈대나 모기나 깔따구나 벼룩이나 뭐 무슨 군뱅이나 말이야, 저 무슨 구덕이나 무슨 쥐새끼나 뭐 이런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사자나 호랑이나 고길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거요. 또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어디 불고자가 된다든지 말이야, 꾀재재하게 생긴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늠름하고 말이요, 그 음성도 말이지, 저 화계사 주지스님처럼 아주 음성도 좋게 태어나고 말이지. 이런 그 절 주지 같은 것도 이 전부 다 이 보살계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큰 절 주지하지, 이런 절 주지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왕 대신이나 최소한 국왕 대신 이상급이 다 된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여기 뭐 대통령 노릇을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 사람들이 알고 보면은 과거에 다 보살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보살계 받은 공덕 때문에 대통령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내년에 보살계만 받았다 하게 되면 전부 다 이 다음 세상에 대통령 후보들이에요. 이렇게 이 보살계 공덕은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지어낸 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전부 다 부처님 8만 대량경에 이 근거가 있는 겁니다. 보살계를 받고 나서 파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공덕이 파했다 하더라도 이 금은 찌그러져도 자기 가치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돈이 꾸겨지든지 찢어져도, 수표가 찢어져도 수표 없는 것보다 낫잖아. 돈이 좀 꾸겨져도 돈 없는 것보다 낫잖아. 금이 찌그러져도 금방에 가면은 지갑선은 가지고 있어. 보살계는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지, 지키고 안 지키는 건 잘 지키면 더 좋지. 좋기는 못 지켜도 그 공덕은 어디 달아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첫태성이라. 보살이 첫태했을 때 천룡팔부 일체호법 선신들이 보호를 해주고 잘 지켜준다. 우리가 이제 살다가 죽습니다. 보살계를 받으면 죽는데, 죽게 되면은 전부 다 그냥 어디 저 소나 말이나 어디 다른데 이상야릇한 데 태어나가지고 소 뱃속에 들어가면 소밖에 더 되겠어요? 독사 들으면 독사밖에 더 되겠어요? 이 첫해했을 때 이게 딱 죽어가지고 어디 첫해하고 들어갈 때 호법 선신들이 나쁜 데는 못 들어가도록 잘 이걸 보호를 해서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복 있는 집에 태어나고 말이요.
내 저번에 그 부산에서 보니까 그 소림사에 가끔 얻어먹으러 다니는 그 여인이 있는데 중간에서 누가 그래 사람을 만들어냈는지 자꾸지간 어린애를 양쪽에 양쪽 손을 또 붙잡고 또 위에 또 어린애가 또 있고 또 어린애 또 배에 또 불러서 또 보니까는 이런 애들로 태어나게 되면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고를 한번 못하고 맛있는 거 맨날 쓰레기통 뒤져서 그 먹는 거 그거 먹이고 그거 먹고 사는 거 추운 겨울에 그 보살기 안 받아서 그런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이 보살계의 공덕은 엄청난 겁니다. 이런 보살계를 여러분들 팔자를 고쳐주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편안하게 해주고 여러분들의 죄를 벗겨주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열어주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스님이 누구냐? 이분을 위해서 박수를 안 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만 쳐요, 그만. 그 다음에 7번째는 신통승이라. 대지를 황금칠보로 변화시키고 무해도인이 되어 백천종생을 교화하게 된다. 이 보살계를 받은 사람은 신통자지한 그런 도를 통하는 그런 계기가 온다 이거예요. 대지를 흙을 갖다가 막 금덩어리를 만들고 참 이거 보면 말이죠. 그 저 대해를 갖다가 막 우유로 막 만들어내고 무해도인이 돼서 내가 지옥 가면 지옥이 말라버리고 검소도산 가면 칼산들이 전부 다 조각조각 다 부서져 버리고 펄펄 끓는 그 화탕지옥 가면 화탕지옥이 막 아름다운 연꽃 피는 그런 걸 만들어버리고 그 천수경에 나오잖아요. 그 전부 다 과거에 보살계를 받은 공덕으로 말미암아 그 보살이 되면은 가는 곳마다 걸릴 바가 없습니다. 길이 없어도 포크레인이 가는 길은 없는 길도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보살계를 받으면 정말 걸림없는 대도인이 되는 그런 결과가 온다. 10번째는 과보승이니 보살계를 받은 사람은 연화대장세계 극락세계에 태어나 자성부를 침전하고 법성신을 증득하게 되면 영원히 퇴전이 없다. 아무리 큰 스님이 되어도 큰 스님 됐을 때는 뭐 좀 대접도 받고 뭐 좋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 큰 스님 되면 끝이야. 그 종치고 나면은 다행히 보살계를 받았으면 다행이지만 아무리 큰 스님이라도 보살계 안 받았으면 그는 염라대왕한테 가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 보살계가 제일이에요. 그래서 이 보살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성부를 침전하고 법성신을 증득해가지고 영원히 퇴전이 없습니다. 큰 스님이 되어도 1지,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까지는 안심을 못하고 8지가 돼야 부동지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예레의 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보살계는 이만큼 훌륭한 공덕이 있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면서 보살계는 알고 보면은 그 근본이 뭐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상구보리하고 하화중생이다. 따라하세요. 상구보리, 하화중생. 우에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밑으로는 중생을 일체 모든 중생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형제로 생각하면서 다 제도하겠다는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는 보리를 구하는 종교다. 보리를 구하려면 이런 보살계를 받지 아니하면 이 보리 구하는 것은 없다. 털을 잘 닦아놓은 그 터 위에다가 좋은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보살계는 마음의 털을 닦는 이러한 그 행사를 바로 보살계라 그런다. 그러면 여기에 이 상구 보리하고 하와 중생인데 보살계를 받고 나서 보리심을 바라게 되면 어떤 공덕이 있는가? 이거 이제 증거가 있으니까 뭐 합장들을 해보세요. 재석천왕이 법회보살에게 묻기를 보살계를 받고 나서 보살이 처음으로 삼맥삼보리심을 바란 공덕은 어떠합니까?
불자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가지 음악과 공양구로서 동서남북 사유상하 성지 세계의 중생들에게 공양하고 보시하며 불자를 만들어 오계를 갖게 한다 할지라도 보살계를 받고 발심한 공덕에는 비유할 수 없음이니 발보리심 공덕은 부처님만이 알 수 있을 뿐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느니라. 어찌하야 그러한가.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초발심하실 때에 인천인과 보를 위함이 아니며 오직 혈의 종자로 하여금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일체 세계를 위하여 발심한 연고이며 일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발심한 연고이며 일체 세계의 생주계공의 도래를 환히 알기 위하여 발심한 연고이며 또한 일체 모든 중생의 생로병사를 영단하기 위하여 발심한 연고이니 그러므로 보살계를 받는 공덕은 일체 착복 인연 공덕과 선행에 비교할 수가 없으리라. 나무미타불. 모든 산남자야 자세히 들어라. 보살계를 받고자 하는 보리심을 바란 사람은 마치 땅과 같아서 덕화가 크며 또한 구름과 같아서 능히 감로 법을 내리며 저해와 같아서 일체 무명을 타파하는 것이며 보리심은 저 넓은 바다와 같아서 대소공덕을 두루두루 지니며 보리심은 바람과 같아서 일체에 유의하며 보리심은 큰 배와 같아서 고해를 능히 건너는 연고니라. 선남자야 보살계를 받고자 하는 보리심은 모든 선근과 일체 공덕의 주인이요 근본이 되느니라. 보리심은 좋은 밭과 같아서 모든 공덕의 싹이 트며 보리심은 저 넓은 대지와 같아서 일체 세간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으며 보리심이라 하는 것은 청정한 저 물과 같아서 능히 모든 본해를 씻어내며 보리심은 큰 바람과 같아 세간에 걸리는 바가 없으며 보리심은 저 맹렬한 불과 같아서 일체 모든 번뇌와 망상을 모조리 태우느니라. 나무미타불. 모든 선남자야 보살계를 받고자 하는 보리심이라 하는 것은 저 청정한 물과 같아서
능히 모든 번뇌를 씻어내며 보리심은 큰 바람과 같아 세간에 걸리는 바가 없으며 보리심은 저 밝은 해와 같아서 일체 어두운 곳을 비추어 밝게 하는 것이 되고 보리심은 저 밝은 달과 같아서 모든 법계를 두루두루 비추며 보리심은 등불과 같아서 어두운 길을 비추어 밝게 하는 것이며 보리심은 좋은 묘종과 같아서 모든 종자를 땅에 심어서 가지가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며 보리심은 밝은 눈과 같아 모든 위태롭고 편한 것을 잘 살필 줄 아는 것이 되며 보리심은 잘 지도하는 스승님과 같아서 일체 지혜성에 들게 하며 보리심은 큰 수레와 같아 모든 보살들을 실어서 저 피안으로 건네주는 것이며 보리심은 대문과 같아 일체 모든 보살행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되고 보리심은 저 궁전과 같아서 모든 삼매의 법을 닦아 대법을 연설하느니라. 나무 또한 산남자야 자세히 들으라. 보살계를 받고 보리심을 바란 이는 저 원림과 같아 모든 중생들이 그 가운데 유의하며 보리심은 저 사택과 같아 일체 모든 중생을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 되며 보리심은 일체 중생의 귀처가 되나니 능히 모든 보살행을 닦는 데 의지가 되며 보리심은 자비하신 아버지 교훈과 같아 일체 모든 보살들을 가르치며 보리심은 사랑하는 어머님과 같아서 일체 모든 보살을 낳아서 길러내며 보리심은 어머니 젖과 같아서 모든 보살들을 양육하며 보리심은 착한 벗과 같아 일체 모든 보살행을 도와주며 보리심은 어진 임금님과 같아 일체 모든 선근 공덕에 으뜸이 되며 보리심은 저 재석 천왕과 같아서 일체 원력을 그 가운데 자유자재로 이루나니 불자야 자세히 들어라. 보리심을 내고 보살계를 받는 일은 남을 돕겠다는 마음이며 성질을 바꾸고 마음을 고쳐 모든 이에게 기쁨과 이익을 주겠다는 정신이며 나도 반드시 정각을 이루어 생사윤회를 해탈하고 모든 은혜를 보답하며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대원력이며 보리심은 보살의 마음이니 시방 삼세 제불보살이 모두 다 보리심을 인하여 무상정각을 성취하여 성불하느니라. 나모 모든 불자야 법문을 듣고서 환희심을 일으킨 자는 모든 부처님이 보내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이며 모든 불보살이 가호를 입은 바이며 과거 숙세의 시방제불회상에서 선근을 심은 자이며 법문을 듣고서 잠시라도 환희심을 일으킨 공덕은
꽃가마를 타고서 33천궁에 들어가 한량없는 복락을 받을 것이며 스스로 지은 죄를 참회하고 잠시 동안 보리심을 바란 공덕은 세세생생의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리니 한중생 초발심에 법계가 진동하느니라. 나모 보살예를 받고 보리심을 바란 공덕은 그 어떤 공덕보다도 수송하며 죄가 두려워하는 자는 보살예를 받으라. 그리고 모든 공덕을 짧은 시간에 많이 성취하고자 하는 자는 보살예를 받으라. 장사를 크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살예부터 먼저 받으라. 저 외국에 저 외항선을 탄다든지 군인에 간다든지 유학을 가는 사람도 모든 팔보신장과 부처님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보살예를 받고 가거라. 어린 나이를 임신한 사람들도 그 어린 나이가 이 다음에 커서 효자 효녀가 되고 잘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임신하고서도 보살예부터 받으라. 출세하고자 하는 사람들, 벼슬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보살예를 먼저 받으라. 전부 이 보살예는 만병통치약과 같고 일체 모든 것이 돈만 가지면 다 살 수 있듯이, 빵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자동차 다 살 수 있듯이 보살예라고 하는 이 세 글자 중에 일체 모든 공덕이 다 그 속에 함유되어 있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할 일은 여러분들도 보살예를 물론 받지만 태어난 아기도 학생도 내가 아들한테 큰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반드시 부처님이 내려주시는 이름을 우리 아들이나 딸이나 며느리나 손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살예를 받도록 해줘야 되겠다. 다정한 친구가 있다면, 이 친구를 진정 사랑한다면, 생각한다면 이런 기회에 보살예에 꼭 동참해서 보살예를 받도록 한다면 언젠가는 이 사람이 성인이 될 때 그때 당신 때문에 나는 보살예를 받고 나서 이렇게 됐소이다. 그 은혜는 부모보다도 큽니다. 이럴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를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가 이름으로 보살예를 받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보살예를 2번 받았다, 3번 받았다. 보살예를 2번 받고 3번 받아도 보살예를 받고 난 뒤에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면 혹시 모르지만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들 세수 평생에 한 번만 합니까? 목욕 한 번만 해요? 빨래 한 번만 빨아 입어요? 죄를 지은 것이 양심이 가책이 된다면 지금까지 지은 죄를 보살예를 한번 받음으로 말하면 한번 청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비를 뜰 때 죄를 태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백급적집제 일념동탄제 100년 1000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를 마치 마른 풀무더기 태우듯이 태운다 이거예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잡초가 쫙 자라 1년에 깎습니다. 깎아서 쌓아뒀어. 이것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한 산처럼 높아졌는데 그 잡초가 자랄 때는 100년 200년 자랐지만은 그 마른 풀무더기를 풀로 한번 싹 그려대니까 그 풀들이 싹이 수천 수억만 종류의 싹이 돼서 모두 쌓아 올렸지만은 한번 성냥불 그리는데 확 다 타고 말듯이 보살예를 받을 때 이 손에 연비를 뜰 때 그 죄를 태우는 거예요. 부처님 앞에서 큰 스님들이 증명하여서 그 죄를 태워 없애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은 빠르다 빨라 이거 말도 하기 전에 이거
손뼉부터 먼저 나오는구만 이거. 어?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전에 범어사의 하동산 큰 스님께서 참 해마다 그 범어사에서 보살제를 늘 설하실 때 왜 저렇게 매일 보살제만 저래 설하고, 그때는 몰라서 어려서 나중에 알고 보니 경상도 부산 불심이 오늘날 전국의 최고된 이유는 이 보살제를 해마다 설하면서 보살제 사상을 널리 보고 배우니까 신도님들이 그것이 뿌리가 돼가지고 그래 불심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유교 사변 때 대한민국이 전부 다 쑥대밭이 돼 부산만 남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보살제 받은 그 공덕 때문에 우리나라를 살렸다. 지금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보살제를 받고 나면은 이 나라가 달라져. 나라가 달라져. 이거 좀 이따 청와대 좀 전화 좀 해주죠. 보살제 받으라고. 보살제를 받아야만 이 세상이 밝아지고 운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살제를 받을 때 여러분들 조상님들,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님도 꼭 제가 보살제를 동참해서 내년에는 조금 제가 올려서 받도록 해드릴 것입니다. 이 설정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살아있는 부처님이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석 달 동안 모시고 살아봤지만 장삼 가사 머리 깎고 모양이 스님이라 해서 그 다 동급이 아닌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복이 많아서 생불과 같은 설정 큰 스님이 이 화계사의 회주 조실 큰 스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저도 이런 큰 스님이 전계 대화상이 되고, 또 태응 큰 스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보살계를 다 설할 수 있어요. 저도 다른 데 가서는 보살계 전계 대화상인데, 이 설정 큰 스님 같은 분도 전계 대화상을 모시니까 태양 밑에 촛불밖에 안 돼, 나는. 그래서 내가 전계 대화상 예보를 모시고 저도 같이 턱하니 태응 큰 스님하고 같이 3대 화상에 그때는 아마 우리 주지 스님께서 법상 세 사람 올라 앉아 있는 법상을 아마 마련해 줄 겁니다. 마련 안 해줘. 난 땅바닥에 앉아서 뭐 하지 뭐가 지금. 응? 그래서 보살계를 멋지게 받아. 1000번 맞는 것보다 이 설정 큰 스님께 한번 받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이거는. 아주 자신만 나는 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을 하니 이 배를 전부 다 해서 보살계를 전부 다 받게 해가지고 그 족보를 보면서 보살계를 받아요. 뭐 동참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뭐 10만 원 이상 받겠어요, 그거? 좌우지간 이 세상의 부모를 위해서 천도를 제대로 못했고 아직까지도 잘 좋은데 가는지 못 가는지 의심되는 분이거든요. 내 말을 믿고 불명을 잘 받으셔서 이번에 정말 훌륭한 스님한테 보살계를 우리 한번 받도록 하는데, 제가 실력과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두 큰 스님을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 보살계 받는 그날 조상 이 보살계를 받은 영가님을 위해서 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 세 스님이 앉아서 왕생극은 안강으로 못 빼기도록 현도제까지 딱 지내고 내가 회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불자는 물론이거니와 저대 LA, 미국, 영국 어디 불란서 다른 데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보면은 그때는 한국에 와라. 만사를 정진하고 오너라. 와서 보살계 법문 듣고 보살계 받고 그래 가라. 해서 틀리는 이 보급을 해서 내년에 우리 참 환희심에 벅찬 기쁜 마음으로 만나서 이런 스님 돌아가시기 전에 떡번짐에 제사 지낸다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이고 나도 그때 보살계 받을 거라고 후회하지 말고 내년에 그래 잘 보살계 받도록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보살계에 대한 이 공덕 얘기를 한마디만 더 하고 오늘 본문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상도 대구에 가면은 그 가창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쟁이 그 할머니가 있었어. 남편이 이제 그 유복자로 이제 자기 이제 그 임신 중에 남편이 죽었고,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참 금이야오기야 이걸 길러가지고,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밭에다가 감나무를 뭐 70중가를 심어가지고 그걸 따서 학교도 시키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단감나무하고 이제 이 보통나무 심어놨는데, 이게 단감은 웬만큼 크면은 따먹으면 맛이 좋으니까 익기도 전에 자꾸 애들이 와서 따먹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아주 얼마나 욕을 퍼보고 그냥 오만 욕을 퍼부어가지고, 그래서 그 별명이 붙어서 욕쟁이 할머니라. 아주 욕 잘해요, 자오지가. 근데 이 사람이 떡하니 이제 자기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썩어 문드러진 것만 주워 먹지 그 감나무에 달린 거 좋은 거는 누구도 줄 수도 없고 자기도 입에 넣을 수도 없어요. 한 푼이라도 팔아서 자기 생활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걸렸다 하게 되면 10리터, 20리터 막 쫓아가서 그냥 반 죽여놓는 거죠, 아버지가. 그러니 며느리가 와서도 그걸 못 먹어. 근데 쌀독에다가 다 해놓고 내가 딱 떠주는 쌀만 밥을 해야지, 퍽퍽 퍼가지고 그래 밥을, 세상에 배불리 먹는 사람이 어디가 있노. 그래서 그 며느리를 구할 때도 그 동네에서 배 작은 사람으로 구한다고. 이제 밥 많이 안 먹는 사람으로 구해가지고는 그래 이제 사는데 똑 떠주고만 해. 근데 이 며느리가 배가 고파가지고 한 번은 어머니 없을 때 쌀을 따고 밥을 해. 백발백중 알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그걸 알아내냐. 나중에 보니까 쌀을 딱 떠놓고 나선 손가락으로 갖다 쫙 표시를 해놓고 그 쌀에다가 갖다고 나서 그것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그 보니까 달라졌거든. 백발백중 알아내지. 그래서 그 어머니 살았을 때는 아주 밥도 제대로 이제 배불리 못 먹고 해서 살았는데 죽었다. 그 어머니가 이제 죽었어. 죽고 나 이제 마음 편안하게 밥을 먹기 생겼는데, 근데 마침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묘를 제대로 쓸 수가 없어서 어디 갈 수도 없고 해가지고 그 감나무 옆에다가 묘를 썼답니다. 그걸 가묘라 그러는데, 묘를 썼는데, 그래 이제 빈소를 차려놓고 초하룻 날 보름날마다 이제 그래가지고 늘 그 하고 또 연불도 모셔드리고 또 아침 저녁으로 밥을 올리고 절을 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쌀을 뜨려고 딱 보니까 옛날에 어머니 있을 때 그 금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줄 쳐놓은 거예요. 금이, 근데 그게 어머니 금 그는 거 같은 금이 쫙 난 거예요. 섬뜩한 거예요. 아,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상하다. 했는데 나는 밥을 해가지고 인상을 하려고 절을 또 가는데 뭐가 혀를 널름널름 하는데 보니 뱀이 와서 그걸 먹는 거예요.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한테,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참 이상하다고, 오늘 자고 나니까 저기에 쌀도가지에 그 금을 그어놨는데 밥을 해가지고 올리니까 말이 뱀이 저걸 먹는데 그거 어떡할 거냐고 하니까는, 우리 어머니 죄를 지내는데 먹는 뱀은 죽여야지. 그런데 그날 저녁에 죽이려고 하는데 그날 저녁에 꿈을 꿨어. 그러니까는 내가 가서 차려놓고 밥을 먹으라 해서 밥을 먹는데 나를 죽이다니. 나를 죽인다면 내가 원수로 갚겠다 이거예요. 그 생각을 탁 하고 나니 잠을 깨고 나니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큰 스님한테 가서 물으니까 그의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욕을 많이 퍼붓고 화를 많이 냈는데,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화를 많이 낸 사람들은 거의 독사가 많이 돼요. 화를 많이 낸 사람들은 독사가 많이 됩니다. 근데 그대 어머니가 가창마을에서 욕 잘하고 화 잘 내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아마 뱀이 된 것 같다. 그런데 나중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는데 그 뱀의 행처를 잘 한번 살펴봐라 그랬어. 그래 이제 이 뱀의 행처를 그래 보니까요, 먹을 때 딱 먹고 나서는 가는 데를 따라가 봤어. 따라가 보니까 그 가묘에는 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또 가서 큰 스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틀림없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방법은 두 가지를 한번 공덕을 닦아봐라 그랬어요. 하나는 그 뱀을 요즘 말하자면 라면 박스 같은 데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어머니 들어가세요 해봐라 이거야. 그럼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고들랑 들어가고 난 뒤에 숨구멍만 튀어놓고 보살기 하는 데 가서 돌아가신 어머니 이름을 써놓고 보살기를 바쳐주라. 그리고 삼사순례를 시키는 게 좋다. 그래서 양산 통도사하고 또 그 다음에 오대산 정멸보공하고 금강산하고 유점사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삼사순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국에 이 삼사순례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몰라서 그렇지. 예. 그래서 특히 윤날 되면은 삼사순례를 모두 하고 그러는데, 그래 보살계를 영가이로 받고 그 뱀 상자를 보살계 하는 데다가 또 갖다 놓고 축생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래 이제 보살계 법문을 듣도록 해줬어. 그러고 난 뒤에 삼사순례를 턱하니 끝나고 나서 집에 떡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에 몽중에 어머니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타나서 내가 보살계를 나를 위해서 보살계를 바쳐주고 삼사순례를 해주고 그 법문을 일러준 공덕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업장을 소멸해서 천상락을 받아간다. 그런 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삼사순례가 전국으로 퍼지게 되고 보살계가 방방곡곡에서 이 보살계 붐이 많이 일어났다. 우리들도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렇지 아들, 딸 때문에 몸과 입과 마음으로 태산 같은 죄를 지어서 자식된 도리로 그것을 갖다 해탈을 시켜줘야 되는데 모릅니다. 꿈 가운데 조상이 소가 보인다더니 나타났대 이러면 그걸 끝이에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식 도리를 하는 것은 부모에 대해서 영가천도를 잘 시켜드리고 효도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은혜 중에도 늘 모실 수 없고 처자 사랑 깊어도 떠나고야만해. 인간이란 숲에 사는 새들 같아서 때가 되면 뿔뿔이 떠나는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 가장 귀한 부자인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 가장 궁한 가난일까?
부모님이 살아계심 가장 귀한 부자이고 부모님이 안 계심이 가장 궁한 가난일세. 부모님이 살았을 때 마음 든든 편안더니 부모님이 떠나시니 온 세상이 텅 비었네. 밝은 사람들이 참는 지혜가 강하여 보살계를 받고서 이 법을 자칫질 것 같으면 성불하기 전에라도 5가지 편안한 이익을 얻으리로다. 첫째는 시방세계 부처님께서 연민이 생각하사 항상 보호해 주실 것이요, 둘째는 이 목숨 마칠 때에 올바른 소견으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것이요, 셋째는 세세생생 나는 곳마다 모든 보살들과 도반이 될 것이요, 넷째는 공덕이 모이고 쌓여 개의 바람이를 모두 다 성취하게 될 것이고, 다섯째는 금생에나 후세상에 가더라도 복덕 지혜가 원만하리라. 공덕에 대한 얘기는 이쯤 하고 마지막 법상에서 내려가면서 제가 평소에 진료 법문하는 내용 한 구절만 얘기하고 단을 내려가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약천사에서 얼마 전에 낙성 10주년 기념 법회를 했는데, 그때 천주교 수녀님이 오셔가지고 3, 4일 동안 거기서 같이 침식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올라올 때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올라왔는데 옆에 빈자리가 있어서 저 옆에 와서 옆에 같이 좀 앉아도 되겠습니까? 앉으세요. 그런데 그 수녀님께서 이번 3, 4일 동안 있으면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제가 수십 년 동안 마음에 쌓여있던 그 좋지 못한 생각을 정리를 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래 스님 법문을 듣고 그래 됐다. 그런데 제가 어떤 법문을 했냐면은 채필묘공 공물력, 페인트 붓으로 허공을 칠해도 허공에는 아무 페인트 묻지 않고, 이도 활수 수문, 잘 드는 칼로 물을 베어도 물에는 아무 아픈 흔적이 없다. 약인용심 여공수하면 만약 사람이 마음쓰기를 허공처럼 물처럼 할 수 있다면 여물자연무언은 만물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원수도 미움도 없는 것을, 넓은 그 깊은 바닷물은 좋은 물만 받아들여서 바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물도, 흙탕물도, 모든 공장 오폐수 물도 버리지 아니하고 갈대업과들랑 다 나한테 오너라. 다 받아들여서 거기서 정화를 해내기 때문에 넓고 깊은 엄청난 그 바닷물이 된 것이지, 좋은 것만 골라서는 오늘날 바닷물은 못 됐다.
그런 그 이야기를 쭉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내가 달라져야 되는 것인데 상대가 달라지기를 바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미운지 그 수녀가 같은 수녀인데 아주 미운 수녀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못된 거하고 이 세상에 내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 내가 분하고 너무 괴롭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고 저 죽었으면 좋겠고 망했으면 좋겠고 꼴 안 봤으면 좋겠고 생각할수록 괴롭고 늘 그래 했는데 한 생각 척하니 바꿔지면서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건데 왜 그 사람 달라지기를 바랬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 생각 딱 하고 나니까 지금 그 수녀님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건강이 좋은가? 안 좋은가? 보고 싶네. 보고 싶은 생각이 났다 이거예요. 그러듯이 지금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즐겁고 편안합니다. 수소문해서 찾아가 본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잘못한 며느리를 대할 때 혹은 남편이 실수를 범할 때 친구에 대한 어떤 좋지 못한 감정이 있을 때 지가 나한테 전화 안 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먼저 전화를 해. 아이고 참 꼴값한다 야 웃긴다 야 그러면서 내 죽더라도 내가 가만 안 둘 거다. 내 귀신이 되더라도 내가 저쪽에 가만 안 둘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한 귀신이 되더라도 좋은 귀신이 못 돼. 어디 얻어먹고 돌아다니면 제사밥 남은 밥 얻어먹는 귀신밖에 되는 게 없습니다. 먼저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 마지막 개성입니다. 합장하시고 한마디 한마디 따라하세요. 아무리 더러운 오물이라도 흙으로 덮어주고 묻어주면 훌륭한 걸음을 만들어내듯이 잘못한 사람을 덮어주고 묻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면 훌륭한 복덕이 만들어지느니라.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수경스님을 존경할 것이며 보살예를 꼭 받을 것이며 화계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리다. 성불합시다.